자, 우리 아이들과 함께하는 부모님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린이부를 담당하는 서창리 목사님입니다. 자, 오늘 이렇게 겨울 성경학교를 맞이하기 전에 인사를 드렸는데요. 우리 2월 19일부터 20일까지 겨울 성경학교가 진행됩니다. 곧 내일이 곧 겨울 성경학교인 거죠. 우리 겨울 성경학교 하기 전에 우리 바울이 왜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썼는지, 그리고 바울이 왜 성령님께서 주시는 9가지의 열매를 이야기했는지를 먼저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왜요? 그래야 우리 부모님이 아이들이 물어보고 아이들이 이제 찾아와서 궁금한 점을 얘기했을 때 우리 부모님들이 조금씩 답을 해줄 수 있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오늘은 어떤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이야기를 나눌 거냐면은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쓴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라는 부분이에요. 바울이 왜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썼을까요? 성령의 열매는 어떻게 나온 것일까요? 함께 찾아보도록 할게요. 함께 우리 갈라디아 교회 이야기를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맨 먼저 갈라디아 교회는 어떤 곳이었었냐면은 사실 갈라디아가 도시 이름이 아니에요. 사람 이름도 아니고요. 도시 이름도 아니에요. 갈라디아라는 한 지역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땅 자체가 이름이 갈라디아였던 거예요. 이 지역 중에 도시 하나의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 갈라디아는 사실 지금의 터키 중앙에 있는 한 지역을 의미해요. 이 지역 자체를 갈라디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시가 아니라 지역을 의미하는 곳인데, 이 바울이 얘기하는 갈라디아의 교회들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회 딱 한 곳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여러 교회에 편지를 쓴 거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가 어디에 있었을까요? 라고 물어보면 대부분 다 분분한 얘기가 많죠. 그러니까 굉장히 의견들이 분분해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유력한 곳, 그러니까 바울이 편지를 보냈던 갈라디아 교회들로 가장 유력한 곳이 바로 이 남쪽 지역이라 그래요. 이 남쪽 지역을 왜 이야기하냐면 굉장히 낯이 익은 지역이 많죠. 우리 사도행전을 한번 읽어보면은 바울이 처음으로 선교 여행을 떠났을 때 갔던 곳이 있어요. 그곳이 어디냐면은 예를 들어서 뭐 이고니온이라든가 루스드라라든가 비시디아, 안디옥 같은 그런 도시들 있잖아요. 이 도시들을 바울이 처음에 여행을 가서 복음을 전했었죠. 이 도시들에 세워진 교회들에 바울이 편지를 보냈을 것이다 라고 해서 갈라디아서가 쓰인 시기가 대체적으로 어느 시기냐면 우리 사도행전 15장에 우리 어떤 이야기가 나오죠? 예루살렘 회의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우리 작년에 사도행전 이야기를 하면서 예루살렘 회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 예루살렘 회의가 있었을 때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들에 편지를 보냈을 것이다 라고 학자들이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바울이 처음으로 선교 여행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전했을 것이다 라고 해서 이 시기에 이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편지를 썼다고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 지역에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었냐면은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왜 갈라디아 교회에 먼저 편지를 보냈을까? 사실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편지인 이 갈라디아서가 가장 빨리 쓰인 바울의 편지 중에 하나예요. 근데 왜 그렇게 썼을까요? 우리 갈라디아서 내용을 우리 한번 생각해보면, 갈라디아서 우리가 어떻게 알고 있죠? 갈라디아서는 대부분 이방인들 중에서 이제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이방인들에게 유대인이었던 이 교인들이 어떻게 얘기했냐면은 할례를 받고 구원을 받으면 돼. 율법을 지켜야 돼. 라고 이야기했던 걸 우리가 기억할 거예요. 즉, 이 갈라디아 교회에서는 유대인들도 많았지만 이방인들도 훨씬 많았다는 거죠. 그렇죠. 이 갈라디아 지역에서는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었냐면은 바로 로마 사람들이나 그리스 사람들도 살고 있었겠지만 대부분은 저기 북쪽에서 내려온 켈트족들이 이렇게 내려와서 정착하면서 살았던 곳이 갈라디아라 그래요. 그래서 아주 옛날에 켈트족이라는 사람들이 이제 터키 중앙으로 내려온 거죠. 이렇게 해서 내려오고 이주하면서 정착해온 곳이 지금의 갈라디아라는 곳이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이 켈트족이 어느 사람들이냐면 지금의 아일랜드나 스코틀랜드 사람들 있죠. 아일랜드와 스코틀랜드 사람들의 조상이라고 보면 돼요. 이 사람들을 바로 켈트족이라고 불러요. 이 사람들과 그리고 소수의 이제 그리스 사람들의 로마 사람들이 섞여서 살았었고요. 그리고 얘기했던 대로 유대인들도 여기 섞여 살았던 곳이죠. 이것도 다른 교회와 마찬가지로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섞여서 살았던 곳이라고 보면 돼요. 특히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던 거는 바로 이방인들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의 모습을 보면 지금은 이렇게 뭐 유적들만 이렇게 남아있지만 옛날엔 이런 도시였다는 걸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옛날에 이런 이 사진들 보면 옛날에 그나마 좀 큰 도시들이 많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기가 갈라디아 도시 중에 일부분이에요. 여기서 유적들, 이
유적의 일부분인 거죠. 아마 성지순례를 나중에 가시게 되면은 보실 수 있는 곳 중에 하나라고 봐요. 자, 이렇게 갈라디아에 많은 교회들이 세워졌는데, 그렇다면 바울이 왜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썼을까? 이걸 봐야 되겠죠, 그죠? 갈라디아서가 왜 쓰여졌는지 한번 볼까요? 갈라디아서가 왜 써졌냐? 잘못된 가르침을 고치기 위해서 쓴 편지래요. 갈라디아서가 아까 얘기했던 대로 잘못된 가르침을 고치기 위해 쓴 편지래요. 그러면 갈라디아 교회에 어떤 가르침이 있었냐? 아까 전에 설명했던 그 내용이에요. 바로 무엇일까요?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키면 너희들이 구원을 받을 거야 라고 말했던 그 가르침이에요. 바울은 이 가르침을 전했던 사람을 대적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갈라디아서 초기에 보면 대적하는 사람, 대적자 이렇게 해가지고 바울과 끊임없이 싸우는 그런 반대파들을 이야기를 하는 건데, 이 대적자가 누구일까 한번 볼까요? 이 대적자들은 아까 얘기했던 대로 유대인인데 유대인이면서 예수님을 믿던 그리스도인들을 말해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죠. 주로 이 사람들은 예수님은 믿지만 유대인들의 율법과 관습을 지키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했던 사람들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이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분파를 이루어서 서로 싸웠다고 그랬었어요. 우리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를 기억하죠. 작년 겨울 성경학교 때 고린도 전서와 후서를 가지고 겨울 성경학교를 준비했던 기억이 나는데, 고린도 전서와 후서의 내용을 보면은 서로 싸우는 분파가 있어요. 그게 누구냐? 그게 누군지 한번 볼까요? 이제 서로 이렇게 싸우는 거죠. 한쪽은 바울, 나는 바울을 따를 거야. 이런 바울파가 있어요. 그렇죠? 바울파가 있고요. 하나는 나는 베드로를 따르겠어. 나는 베드로를 따를 거야 라고 하는 베드로파가 있어요. 베드로. 제가 글씨가 안 좋아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볼로를 따르는 사람이 있었죠. 이 셋이 서로 싸운다고 했었어요. 이 셋이 서로 니다끈 내다끈 하면 싸우는 거예요. 근데 이 중에서 베드로를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베드로를 따르는 사람들이 주로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즉 예수님은 믿지만 율법도 따라야 되고 할례도 받아야 되고 유대인들이 지켜야 될 관습과 절기를 모두 다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주로 베드로를 많이 따랐어요. 왜? 베드로가 이스라엘에 살고 있었던 유대인이었잖아요. 반면에 바울은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져야 된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바울도 유대인이잖아요. 바울은 바리새인 출신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신기한 거는 바울이 유대인이긴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은 아니에요. 이스라엘에서 태어난 유대인은 아니에요. 그렇죠? 저기 터키 지방에 있었던 다소라는 도시에서 태어난 사람이란 말이에요. 즉 이방인들이 사는 지역에 사는 유대인들이에요. 그래도 이방인들에게는 어느 정도 오픈 마인드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바울이에요. 근데 베드로와 그 베드로를 따르고 있었던 사람들은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인 데 대해서 굉장히 걱정하고 굉장히 주저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죠. 이 사람들 중에서 바울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그래요. 그래서 바울이 선교를 떠나거나 바울이 교회를 돌볼 때마다 바울의 가르침은 잘못됐어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주로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이었던 거죠. 그리고 이 사람들은 주로 이스라엘, 즉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었던 그런 유대인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주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 이방인들은 할례를 받아야 된다. 왜요? 이 할례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이제 구약시대에 구약을 읽어보시는 우리 부모님들 알겠지만 할례가 어느 때부터 시작됐죠?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됐어요. 이 할례가 뭐냐면은 바로 아주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언약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표시로서 할례를 받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내가 하나님의 백성, 유대인으로서 살아간다는 일종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게 할례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할례를 받아야 너희들이 유대인이 될 수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즉 이방인들에게 가서 이제 30살, 40살 먹은 이방인 사람들에게 가서, 자, 너희들이 유대인, 일단 너희들이 교회에 들어가려면 할례를 받고 유대인이 되어야 돼. 율법도 지키고 관습을 따라야 돼. 그래야 너희들이 우리 교회에 들어올 수 있어 라고 얘기했던 게 당시 이스라엘에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의 그런 생각이었던 거예요. 유대인이면서 교회를 다니는 그 사람들이 말했던 게 바로 그 부분이에요. 갈라디아서에서 얘기했던 부분이 아까 얘기했던 그 부분이었던 거죠. 그래서 바울이 이거는 잘못된 가르침이야. 왜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심으로써 우리 모두가 함께 구원을 받을 수 있게 하셨잖아요. 그러면서 율법에 얽매이지 않더라도, 그리고 할례를 받지 않더라도, 우리가 유대인이 아니더라도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모두가 구원을 받고 죄에서 사함을 얻을 수가 있다는 걸 우리가 배우고 있잖아요. 이거를 다시 가르쳐 준 게 바울이라고 보면 돼요. 근데 여기서 우리 부모님들이 궁금한 게 있을 거예요. 아니 근데 왜 교회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부활하심으로 구원을 받았잖아요. 근데 왜 아직도 율법을 지키고 있죠? 왜 아직도 율법을 강조하고 왜 할례를 받으라고 계속 그렇게 말할까요? 이거를 알기 위해서 당시에 초기 교회가 어땠는지 먼저 파악을 할 필요가 있겠죠. 초기 교회가 어떤 모습이었길래 대체 이런 사람들이 나왔을까? 먼저 이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당시에 초기 교회라고 하는 건 우리 지금의 교회처럼 예배 드리고 말씀 나누고 헌금 내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는 모임이 아니었어요. 원래는 같이 기도하고 같이 먹을 거를 나누고 같이 구제하고 도와주는 일종의 모임이었어요. 아직까지는 모임이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예배로서의 교회가 세워진 거는 그 이후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 제자들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의 모임이었어요. 그냥 모여서 기도하고 같이 서로 부족한 걸 나눴다는 거죠. 그러면은 그 이후에 뭐 하고 있었냐? 예배를 어떻게 드렸을까? 그게 문제인 거죠. 예배를 어떻게 드렸을까요? 예배는 당시에 성전에서 드렸던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이제 성전이 남아 있었어요. 예루살렘이나 이런 데 성전이 남아 있었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 예루살렘이 아니라 이방 지역에서 어떻게 했냐? 회당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회당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우리 사도행전에서 우리 금과 은은 내게 없어서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겠다. 이 얘기 기억하시죠? 일어나 걸어가라 이 부분 있잖아요. 여기서 성전에서 구걸하는 사람을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치유해 주잖아요. 이 베드로와 요한이 치유하기 전에 어디를 가고 있었냐면 성전에서 예배드리러 갔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즉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도 그리고 교회에 있었던 성도들도 모두가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고 제사를 드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구약에 있는 제사를 드리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회당에서 기도하고 회당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전했던 사람들이 당시 교회 사람들이었어요. 그 말인즉슨 아직까지도 유대인들의 방식과 유대인들의 예배를 드리고 있었던 사람들이었던 거죠. 당시 당시 초기 교회 사람들이 읽고 있었던 성경은 다 구약 성경이었어요. 우리 부모님들 생각하겠죠. 신약이 쓰였으니까 신약이라는 걸 다 읽고 신약을 써서 우리한테 알려줬을 거예요. 근데 이때는 신약이 쓰여지기 전이에요. 신약 성경이라는 이 말씀 자체가 쓰이기 한참 전이에요. 즉 이때 당시 초기 교회에 있었던 사도들은 모두 구약을 읽고 있었다는 거죠. 신약은 그 이후에 예수님의 말씀과 바울의 편지와 그 사도들의 편지가 모두 총정리돼서 나온 게 신약 성경이에요. 그 이후에 나온 거죠. 그때까지는 모두 다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쳤다는 거죠. 그러니까 초기교회 사람들은 원래 초기교회 사람들은 원래 어떤 사람들이었다고요? 원래는 유대인들이었어요. 원래는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 제자들을 따른 사람들이라 그랬잖아요. 이 사람들이 주로 어디 있었을까요? 바로 예루살렘과 그 유대에 있는 지역들에 있었던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람들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대부분은 모두 유대인이었고 이 사람들이 어떤 걸 믿고 있었냐면은 예수님이 유대인들만 구원하실 거야. 예수님이 유대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야 라고 믿고 있었어요. 그게 이제 초기교회 사람들이 생각했던 거였는데 이게 한 방에 깨진 사건이 있었죠. 바로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난 사건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 깨진 게 뭐냐면 바울과 빌립과 같은 사람이 처음으로 이방에 나가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빌립이 처음에 사마리아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죠. 그리고 바울이 선교 여행을 떠나요. 여기서부터 복음이 유대인들에게만 전해졌다라고 생각했던 믿음이 서서히 깨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 믿음이 결정적으로 깨진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은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사건이었죠. 자, 사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 사진을 보면은 당시에 있었던 그 로마 시대에 있었던 회당이에요. 유대인들의 회당인데 사람들이 여기서 모여서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말씀도 나누고 그랬단 말이에요. 여기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초기 교회 사람들이 여기 와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거죠. 그래서 회당은 굉장히 중요한 장소였어요. 그리고 이 회당에서 말씀도 가르치고 예배도 드렸다는 거는 유대인들의 관습과 율법도 모두 지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 나오는 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할례를 받아라라고 얘기했던 거는 바로 그 관습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거를 받으라고 강조를 한 거죠. 그래서 요즘식으로 하자면 이렇게 교육을 받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교육을 받고 유대인이 되어야 돼요. 이방인들도 어쨌든 유대인이 될 수 있었거든요. 할례를 받고 교육도 받고 율법을 지키도록 약속을 하게 되면은 유대인이 될 수가 있어요. 이거는 지금도 유대인 사회에서도 나와요. 그래서 유대교에 입문하는 법, 유대인으로서 그 공동체에 들어가는 법까지 해서 책이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즉 유대인으로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근데 유대인으로 들어오는 절차가 되게 복잡해요. 할례도 그 중에 하나였던 거죠. 옛날에는 할례라는 게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그거를 받아야 되는 복잡한 상황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계속해서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례를 받아도 돼. 할례를 받아야 돼. 아니야, 받지 않아도 돼. 이렇게 해가지고 서로 싸우기 시작하는 거죠. 물론 이 싸움이 나중에 정리가 돼요. 언제요?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어. 하나는 아까 얘기했던 대로 바울이 선교여행을 떠났을 때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면서 이방인들도 우리가 교회에서 받아들여야 돼. 그래서 나중에 예루살렘 회의 때 어떻게 정해지죠? 우상을 섬기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피를 먹으면 안 된다. 이런 규정을 만들어가지고 이방인들을 교회에서 받아들일 수 있도록 했던 그런 예루살렘 회의가 이제 첫 번째로 깨진 사건이었고요.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아마 이제 기원 후 70년에 예루살렘 전쟁이 일어나요. 유대 로마 전쟁이라고 그러죠. 여기서 이 예루살렘이라는 도시가 완전히 파괴가 돼요. 유대라는 나라가 완전히 멸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성전이 아예 박살이 났어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지게 되는 거죠. 이거는 예루살렘에 있었던 교회도 마찬가지. 예루살렘의 교회도 어쩔 수 없이 뿔뿔이 흩어지게 되어서 여기저기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가 되었다는 것은 더 이상 이제 예배를 드릴 중심 공간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함께 모이던 이 교회가 함께 예배를 드리는 공간으로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그 계기가 됐던 사건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됐던 그 사건이었던 거죠. 이 사건 이후로 바뀌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교회의 형태로 바뀌게 되었고, 그리고 이방인들이 점점 더 많아지게 되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 교회의 형태로 점점 더 바뀌게 되는 거죠. 선교가 점점 더 일어나고 선교가 활성화되는 그런 모습들이 이 이후부터 더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어쨌든 바울의 선교 이후로 교회가 변했다 그랬었어요. 이방인들이 교회에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이방인들이 교회에 들어오면서 당시 교회 이슈가 이거였었어요. 이방인들을 그냥 받아들일 것이냐, 아니면은 유대인으로 만들고 받아들일 것이냐. 그래서 할례가 나온 거예요. 근데 바울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바울은 유대인의 관례와 관습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고 가르쳤어요. 그 가르침 중에 하나가 갈라디아서였던 거죠. 바울이 맨 처음에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율법을 보고 뭐라 그랬냐면 초등교사를 그래요. 이때 당시 옛날에 바울이 있었던 로마 시대에서는 아주 어린 친구들 있죠. 우리 어린 친구들을 가르치고 훈육하는 가정교사가 있다고 그래요. 이거를 한자로 얘기하면 초등교사라고 그래요. 바울은 율법이 이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이거예요. 이제 성장을 하고 단계가 올라가니까 이제 율법을 더 이상 강조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제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잖아요.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구원을 받았으니까 우리가 이제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 돼 라고 얘기했던 게 바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을 끝까지 전한 거죠. 이를 통해서 이방인들도 아무런 거리낌 없이, 아무런 걸림돌 없이 예수님의 복음을 믿고 따르게 된다면 교회에 들어와도 초탈하는 거를 바울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계속해서 싸움이 벌어지는 거죠. 바울을 따르는 사람과, 그리고 할례를 받아야 돼, 유대인처럼 살아야 돼라고 말했던 사람들끼리 서로 싸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당시에는 굉장히 큰 이슈였었어요. 이런 배경을 가지고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써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가장 올바른 가르침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한 거예요. 그 올바른 가르침이 뭐냐면은 예수님의 구원하심으로 우리가 한 단계 더 나아가게 됐다는 거. 그리고 우리가 더 이상 율법을 지키거나 할례를 받지 않아도 예수님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된 거. 하나님의 새로운 약속에 사람으로서 살아가게 된 거. 이게 갈라디아서의 주요 내용이었잖아요. 이거를 바울이 이야기하고자 한 거죠. 그렇다면 성령의 열매는 어떤 의미였을까요? 성령의 열매는 어떤 의미였을까요? 성령의 열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에 나오는 부분이에요.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에 어떤 걸 얘기했냐면은 바로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무슨 뜻이냐면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성령님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9가지의 선물을 의미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뭐죠? 사랑, 평화, 화평, 희락, 그리고 양선, 오래 참음, 절제, 온유, 많죠? 이렇게 9가지 열매가 있는데, 자, 우리 사진을 보면은 되게 쉽게 풀어놨어요. 사랑, 기쁨, 평화, 친절, 인내, 선행, 이렇게 해가지고 쉽게 풀어냈는데,
이렇게 하는 게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우리 마음에 굉장히 큰 선물과 같은 것들을 이야기한 게 성령의 9가지 열매예요. 그리고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대로 실천할 수 있는 게 바로 믿는 사람이 걸어가야 될 그 다음 단계라는 것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의 가장 독특한 특징이 뭐냐면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걸을 수 있는 3가지 단계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이에요. 원래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이 어떤 거였죠? 우리 이 율법이 언제부터 주었을까요? 모세가 처음으로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았을 때부터 나왔던 게 율법이에요. 이 율법이 원래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었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약속이에요. 첫 번째 약속이에요.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 언약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과 나와의 약속이에요. 내가 지켜야 될 것과 하나님이 나에게 지켜주겠다고 약속한 것을 모두 담고 있는 게 율법이에요. 이게 이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담고 있는 첫 번째 단계예요. 근데 이제 바울이 이 단계에서 이제 다음 단계로 가야 돼 라고 했던 게 갈라디아서의 주요 내용이에요. 그럼 그 두 번째 단계가 뭐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셨던 것을 믿는 그런 마음이에요. 그게 두 번째 단계였던 거죠. 이제 세 번째 단계로 나가는 거예요. 세 번째 단계는 성령님이 도와주시는 단계예요. 그 단계에서 나오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성령의 9가지 열매예요. 우리는 이제 성경학교에서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나눠야 될 것들, 우리가 이 단계에서 우리가 배우고 우리가 실천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우리 아이들과 함께 나누려고 하고요. 우리 아이들이 이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이제 배우고 우리 부모님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눴을 때 이 성령의 열매를 어떻게 나누고 실천할 수 있는지 함께 우리 아이들과 함께 이야기하고 그리고 이제 세상에 나가서 그거를 직접 실천할 수 있는 그런 부모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먼저 들어가기 전에 바울이 왜 갈라디아서를 썼는지 그리고 바울이 왜 성령의 열매를 이야기했는지를 이제 강의를 통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이제 내일 성경학교 때 본격적으로 이 이야기를 들어갈 거예요. 우리 내일 성경학교 때 다 함께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때까지 몸 건강하시고요. 우리 코로나 조심하시고 자, 우리 부모님도 이제 성경학교 때 만나도록 할게요.